우리가 계획하고 실행하는 일에 그 시작만으로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작은 참으로 거창해도 그 결과는 좋지 않을 수 있고, 비록 시작은 미미하여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그 나중은 문자 그대로 심히 장대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작의 그 미약함만을 보고 함부로 장래를 예측할 수 없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인 욥기서를 보아도 8장 말씀은 수아 사람 빌다앗이 욥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하기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욥의 모습이 의롭지 못한 것을 정죄한 이후에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5절로 7절을 통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빌닷은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는 말을 한 겁니다. 비록 시작은 미약할 수 있지만 그 나중은 심히 창대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 시작의 미약함만을 보고 함부로 미래를 예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욥기서를 통해 이 빌닷이 말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미약한 시작이 창대해질 수 있는 이 조건이라면 조건이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빌닷의 말을 곱씹어 보면 창대함의 조건이 비단 우리 사람의 노력 여하에 따라 이루어지는 일이 아님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창대함에는 하나님과의 관계 여부에 달려 있음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빌닷은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비록 빌닷의 이 말은 이 욥을 정죄하여 이런 말이기는 하지만 이 말씀 속에는 이 창대해질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빌닷은 먼저 욥에게 그가 처한 고난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한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욥이 부지런히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음을 정죄하고 있고 또 하나님 앞에서 청결한 양심으로 행동하지 못한 것을 나무라고 있었습니다. 결국 빌닷이 욥을 향해 말하고자 한 것은 욥의 고통에는 그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바르지 않은 것에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욥의 고난이 사라지고 그 미약함이 창대해지기 위해서는 항상 정직하여 부지런히 하나님을 구하고 청결한 양심을 소유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를 때 창대해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때로 우리는 이 창대함을 생각할 때 그 창대함은
사람의 노력 여하에 달려 있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또는 세월이 흐르는 세월이 우리 삶의 형편을 좋아지게 할 것이고 그것으로 창대해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월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창대함이란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가 사라지고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며 우리가 행하는 많은 노력의 대가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노력을 통해 삶의 형편이 좋아지고 그것이 우리를 만족하게 한다면 그것은 말할 수 없는 복이요 은혜이지만 단지 그것만을 창대하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욥기서가 말하는 창대함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면 그것이 곧 창대함이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누리는 복이 있다면 그것을 창대함이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창대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정직한 양심을 가지고 부지런히 하나님을 구하며 청결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자체가 창대해진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양심을 가지고 부지런히 하나님을 구하며 청결하게 살아가는 그 자체가 창대함입니다. 비록 삶은 고통 가운데 있고 미약함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다면 그것이 창대해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오는 창대함을 누려야 합니다. 비록 빌닷이 욥을 향해 정죄하면서 정직하게 행하고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으며 청결한 양심을 가지기를 원하고는 있지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이 전하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하고 부지런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청결한 양심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 삶이 창대한 삶이고 그 삶이 창대하게 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오늘 말씀은 참으로 미약한 시작이 이 창대한 결과를 가져온 일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세계 선교를 향한 그 첫 걸음을 딛는 이 선교의 역사에 한 획을 긋는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을 기록하고는 있지만 그 시작은 참으로 초라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세계 선교를 향한 그 첫 걸음이 너무나도 미약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먼저 1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공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엠과 및 사울이라. 1절 말씀은 이제 막 태동된 안디옥 교회를 말씀하면서 이 선교의 시작이 당시 이 모 교회인 초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어쩌면 개척 교회와도 같은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또 안디옥 교회 역시도 참 소수의 사람들이, 소수의 성도들이 모여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중에
이 선교의 사명을 받고 있는 것을 전해주는데요. 2절은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 소수의 구성원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예배하며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하시는 겁니다. 선교의 사명을 맡기시기 위해서입니다. 때로 안디옥 교회는 아직 개척교회와도 같은 교회이고, 또 당시에는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심한 때여서 교회 내에 이 박해를 이기기 위한 성령의 인도하심이 더욱 필요한 때인데, 하나님은 그런 환경에 있는 교회를 찾아오셔서 두 사람, 그것도 교회의 핵심인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하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 가지 여건이 갖추어진 이 시대에도 이방 땅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그 모든 여건이 불비한 이 개척 교회와도 같은 이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은 선교의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세계 선교를 향한 그 첫 걸음이 이렇게도 초라한 시작이었다는 겁니다. 참으로 미약한 시작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일이나 이 선교라는 것을 생각할 때 그것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된 상태에서 출발하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교회의 형편이 넉넉하기 때문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선교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자랐기 때문에 선교에 눈을 돌려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선교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그 말씀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교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이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준비되었기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형편이 좋아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시작은 문자 그대로 초라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모든 것이 준비되고 난 이후에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 생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우리의 형편이 나아지고 더 좋은 환경이 되어지면 하겠다, 그런 생각이 있다면 그 생각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도 보십시오. 여러 가지 여건이 불비함에도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선교의 사명을 맡기실 때 그들은 자신들의 형편과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비록 미약하지만 말씀에 순종하여 그 발걸음을 시작하게 됩니다. 바나바와 사울 두 사람을 세워 선교사로 파송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3절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런데 여기 파송식도 보십시오. 얼마나 초라한지 모릅니다. 이들의 파송식에는 화려함도 많은 사람들의 후원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발걸음을 축복하는 손길도 적기 때문입니다. 다만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그 두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사울과 바나바는 선교회의 참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그 길을 떠나고 있지만 그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참으로 미약한 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미약한 시작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시작이 너무 미약해서 돕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서 환난과 핍박이 많아서 그 일을 중도에 그만두고 말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격려하지 않고 후원해 주지 않아서 낙심하여 그 걸음을 멈추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이 발걸음은 중단되지도 멈추지도 않았고, 이 걸음은 이 3차에 이르는 전도 여행을 하기까지 계속 진행이 된 겁니다. 사도행전 18장 23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 그런 장면의 말씀입니다. 참으로 초라하게 시작된 선교의 발걸음은 이 중단 없이 계속 진행이 되었고, 그 초라한 시작이 이 3차에 걸쳐 전도 여행을 하기까지, 그리고 오늘 모든 민족, 모든 족속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기까지 심히 장대해진 겁니다. 그 초라한 시작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참으로 장대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장대함도 보십시오. 다른 것이 없습니다. 선교의 그 미약한 시작이 오늘 모든 민족, 모든 족속들에게 전파되는 장대함이 있기까지 다른 것이 없다는 겁니다. 선교를 시작한 사람들의 그 정직한 마음과 신실함에 있습니다. 그들의 그 간절한 기도에 있습니다. 우리는 앞서 욥기서를 통해 장대해지는 조건을 말씀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고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며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과의 그 바른 관계가 참되하게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듯이, 오늘 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그 정직한 마음과 신실함과 이 간절한 기도가 이런 창대함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전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주를 섬기며 금식할 때 성령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하시는 말씀인데요. 특히 이 말씀 중에 우리는 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라고 하는 말씀을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말씀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대변해 주기 때문입니다. 먼저 여기 섬기다, 섬겨, 섬기다 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의미의 말로, 일반적인 의미로는 나라를 위해서 자비를 들여서 봉사하고 헌신한다는 그런 뜻인데요. 신실함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이고, 또 종교적인 의미로는 제사장들이 거룩한 그 하나님의 의식에 참여할 때 가지게 되는 깨끗한 마음, 깨끗한 양심이라고 하는 그런 뜻의 말입니다. 우리가 주를 섬긴다고 할 때 그 섬기는 일은 정직함과 신실함으로 섬겨야 한다는 것으로, 안디옥의 성도들은 정직함과 신실함으로 나아갔고 바로 그것이 창대함의 원인이 되었다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정직함과 신실함으로 나아가야 하고 그 삶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삶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과연 오늘 우리에게도 안디옥 성도들과 같은 모습이 있을까 하는 것 때문입니다. 때로 교회가 참대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소원하는 우리에게 안디옥 성도들이 가진 하나님을 향한 이런 마음이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갈 때 안디옥의 성도들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고 헌신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까? 마치 이전의 제사장들이 거룩한 의식에 참여할 때 이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정결하게 나아가듯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청결함과 정직함과 신실함으로 나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마음이 진실하냐 하는 것. 때로 오늘날 내로남불이 심한 시대에 저 자신도 그런 모습을 보이지 못하면서 진실함을 말한다는 것이 심히 부끄러운 일이기는 하지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미가서 6장 6절로 8절은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 이러하시기를 바랍니다.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안디옥의 성도들처럼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갈 때 정직하고 신실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오늘 안디옥 성도들에게는 이런 모습도 있었는데요. 정직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갈 때 금식하면서 그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도 있었습니다. 2절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라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안디옥의 성도들이 금식하면서 나아가는 이것이 때로 바리새인들이 그들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 하듯 하는 그런 금식이 아닙니다. 또 이 금식은 유대인들이 일주일에 2번씩 정기적으로 하는 그런 금식도 아닙니다. 이들의 이 금식은 사생결단의 금식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시 교회가 당한 환난과 고난 때문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교회의 미래 때문입니다. 비록 안디옥이라는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된 사울이 지도하는 교회라고는 하나 아직도 개척교회와도 같은 미약한 교회이고, 또 당시는 교회를 향한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핍박을 견뎌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교회가 존립할 수 없는 위기에 있었기에 교회는 금식하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렇습니다. 사실 교회가 당한 위기의 순간들마다 기도를 통해서 그 위기를 이겨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앞서 생각한 사도행전 12장의 말씀도 헤롯에 의해서 야고보가 순교하고 베드로마저 옥에 갇히는 그 위기 속에서 교회는 기도했고, 기도로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은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리고 교회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12장 7절은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교회가 무너질 수 있는 그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교회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고, 그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를 옥에서 건져주신 겁니다. 구약 성경의 예도 마찬가지인데요. 역대하 20장을 보면 유다의 왕인 여호사밧 때 모압과 마온과 암몬 자손들이 연합하여 유다를 침공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왕인 여호사밧은 온 백성들과 더불어 금식을 선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여호사밧 왕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역대하 20장 12절 말씀은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호사밧 왕은 온 백성들과 더불어 금식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본다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간 겁니다. 사생결단의 기도를 드렸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역대하 20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모압과 암몬이라는 적들이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유다는 손도 쓰지 않고 적들을 물리쳐 이기게 되었습니다. 사생결단의 기도가 유다를 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이런 기도가 아닌가 합니다. 오늘 교회의 미래는 불확실하고 나라 또한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교회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사생결단의 기도라는 겁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가 교회의 미래를 염려하면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교회의 미래를 염려하면서 나라의 미래를 염려하면서 사생결단의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언제 무너질지 알 수 없고 또 언제까지 이렇게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 속에
사생결단의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가진 신앙은 빼앗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키지 못하면 빼앗깁니다. 지키지 못하면 빼앗깁니다. 우리의 신앙을 지키지 못하면 빼앗긴다 하는 겁니다. 오늘 교회가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가진 신앙의 자유는 허물어질 수밖에 없고, 오늘 교회된 우리가 사생결단의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나라의 위기는 더욱더 심화되어져 갈 뿐입니다. 우리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을 빼앗기지 않도록, 모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디옥의 성도들이 교회를 연기하며 금식할 때 오히려 하나님은 선교사를 파송하게 하셔서 교회를 창대하게 하시듯 우리 역시도 기도를 통해 창대해지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작은 미약하지만 그 미약한 시작은 언제든지 창대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아갈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생결단의 기도로 나아갈 때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우리의 상황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누려야 할 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사생결단의 마음으로 기도해야 할 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바른 관계와 사생결단의 그 기도를 통해서 비록 지금은 미약함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나중은 심히 창대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겠는데요.